사랑하는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이후에 이 한 달 동안 참 많은 것들이 저는 변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달과는 다르게 저는 유부남이 됐습니다. 자, 박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 좋은 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너무나도 과분한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우리 고3 수험생부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 바뀐 것이 하나 있죠. 딱 보면 오늘 파격적으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시원하게 정리를 했는데 덕분에 여름 수련회를 굉장히 시원하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준비하는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고3 수험생부 친구들 시원하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원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꼭 찾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빌레몬서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썼던 13개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라는 것이죠.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들은 한 교회와 공동체들, 그러니까 다수를 향하여 쓴 편지였다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그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는 특징도 있어요. 굉장히 짧고 또 다수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는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다른 서신들과 함께 성경 66권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빌레몬서가 딱 한 장으로서 짧지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드러나 있고요. 또 다른 성경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압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가 워낙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대충 눈으로 쓱 읽어도 금방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쭉 읽다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하는 3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전달해 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군중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을 부리면서 노예가 있을 만큼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빌레몬이 거느리던 종 한 명이 도망을 칩니다. 쓸모있다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라는 종이 몰래 도망을 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빌레몬서를 직접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간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입니다. 바로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가 직접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간 것이죠. 주인을 피해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는 직접 자신의 발로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상황이 참 독특합니다. 어쩌다가 오네시모는 도망친 그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들고 돌아왔던 걸까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만나고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직접 오네시모가 전달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에 알아두어야 할 배경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빌레몬이 거주했던 골로새 지역과 또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었던 이 로마 감옥이 거리가 대략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리죠. 짧지 않습니다. 감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빈몸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을 것이다. 그 재산으로 로마까지 갔다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치고 또 도망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편지에 기록된 바울의 요청은 가히 충격적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서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근데 고대 근동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똑같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노비 그들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사극을 보면 꼭 많은 노비들이 도망치죠. 그리고 그 도망친 노비는 어떻게 됩니까? 꼭 잡혀요.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멍석에 말려서 죽도록 맞고 또 그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고 몸이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이 노예라는 것은 그저 소유물이자 그저 재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종 오네시모를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를 형제로 맞아 달라라는 그렇게 대등한 관계로 맞이해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이지만 당시 살았던 사람이 이 빌레몬서를 읽었다면 꽤나 파격적이고 꽤나 충격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던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당시의 정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빌레몬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무엇을 드러내고자 기록되었던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파격적으로 혹은 충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치고자 이 빌레몬서가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파격적이고요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빌레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의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 3번은 빌레몬에게 사용되고요. 한 번은 바울이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사용됩니다. 등장인물 3명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파격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파격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죄의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을 기다려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파격적인 변화를 겪으셨나요? 충격적으로 변화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말이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주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맞이하는 충격적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파격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빌레몬서에는 단순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형제로 맞이해달라는 요청으로만 끝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한 오네시모로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에베소의 감독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 전 에베소의 감독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던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아들 디모데가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다음 감독으로 두 번째 영적 아들인 오네시모를 보냈다라는 것이 유력한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빌레몬의 용서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선택과 순종과 또 변화를 통하여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파격적인 변화, 충격적인 순종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레몬은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을 도둑질하여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용서했고요, 그를 형제로 맞이하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해냅니다. 성경은 이런 충격적인 마음의 변화, 충격적인 용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레몬과 같이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한 번쯤 만납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분명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억울하고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봤을 것이고요, 그들로 인하여서 크든 적든 우리는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은 쉽게 잊혀지지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들을 용서하기가 힘든 것이죠.
나를 불행하게 만든,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낸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자, 따라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라는 의지입니다. 용서해보려 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다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순종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용서의 횟수가 많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매달았던 저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용서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합니다. 눈 딱 감고 용서하십시오. 마음이 용서할 수 없더라도 계속 원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또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인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당장이라도 율법으로 오네시모를 처단하고 오네시모와의 길고 즐겼던 인연을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파격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파격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다른 종들을 시켜서 오네시모에게 벌을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빌레몬은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어도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충격적인 요청에 빌레몬은 파격적인 결단, 충격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맞이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일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충격적인 은혜와 파격적인 변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는 것, 이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없어도, 내가 또 넘어질 것 같아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고3 수험생분 모든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그 파격적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을 닮아가겠노라, 파격적으로 내가 변화되겠노라 다짐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모든 학생들 또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임한 그 파격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파격적인 변화를 제가 얻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시선에 아버지 나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